오늘 저희는 창세기 22장이 보여주는 순종의 무게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준비하심을 통해 시험을 넘어선 은혜, 곧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폭력이 아닌 믿음을 빚어내는 은혜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에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막연한 낙관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마리 순양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약속과 명령의 잔인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으로 백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담긴 약속의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아들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와 약속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는 결단, 즉 의지적 순종의 해부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함 없는 즉각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머뭇거림 없는 여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음에도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가지고 가는 철저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곳을 향해 변명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적인 동요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묵 속의 3일은 시험의 무게를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종들과 나무를 쪼개어 떠나는 출발의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날 여정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눈을 들어 바라본지라라는 말씀처럼 약속과 상실의 교차점에 다가섭니다. 성경의 느린 호흡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충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곱씹고 또 견뎌낸 시험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선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산은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고 자신 홀로 잃어버린 채 돌아와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이라는 선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묻는 아들과 준비하심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대화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제단을 불태울 나무를 짊어진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절정의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은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의 칼은 단순한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머릿속의 관념이 아닌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현실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삭의 침묵 또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성장한 이삭은 아버지를 제압할 힘이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을 멈춰 세운 절대적인 개입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는 시험의 완성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코 생명의 파괴를 기뻐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친히 보시고 준비하시다. 히브리어 이레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보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 미리 살펴보고 개입하여 마련해 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닌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나 다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절망의 한복판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피할 길과 구원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언약을 확증하시고 아브라함 개인의 순종이 만민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첫째, 그 확실성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둘째, 확장성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셋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은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여는 거대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극적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던 바로 그 시간, 인간의 눈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헌신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라고 기록됩니다. 이삭의 미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탄생이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시험과 고난에만 갇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다음 걸음과 다음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무용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예표입니다. 이삭의 제단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고 이삭은 죽음의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올랐으며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고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으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재물을 친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의 예표입니다. 영적인 자기 진단을 해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합니까? 선물에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며 잃어버릴까 두려워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여자를 신뢰하는 신앙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호와 이레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빚어내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완벽한 사랑 앞에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맡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친히 보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